71회 중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 신약 시대의 시작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서 이제 오늘 4대 교회에 이릅니다. 어제는 종교개혁일입니다. 10월 31일 1517년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감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4대는 말은 남은 자, 새로 난, 또한 새로 된, 도망쳐 나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대였으나 종교가 침체되고 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명한 무실한 교회, 즉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캐토릭으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가톨릭 교회 개혁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없었습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도 없었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마비의 상태와 사망된 그런 교회, 정말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묵인보다도 더 절망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믿음이 쇠약해지고 빈사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7영은 7이라는 말은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 영은 바람, 호흡, 생기,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 즉 생명과 영혼, 영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람이 불다, 숨쉬다도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 1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 7영은 여호와의 지혜의 영, 총명 명철의 영, 모략 삼당의 영, 재능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말합니다. 이 7영은 완전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장담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은 이와 같은 7영의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그 영의 역사는 오늘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오늘 우리는 배에 서게 되어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는 것을 7영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소화를 시켜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7영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그 성령은 우리는 보혜사로, 보혜사 성령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감옥에 가도
불태워져 죽어도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이 7영은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소화를 시켜서 마지막 때에 잠자던 영혼들을 일깨워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영이 바로 7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별입니다. 이 7별은 주의 사자, 주의 종입니다. 별을 가지신 분이, 즉 주의 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7별은 주의 종, 사자, 7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던 예수님이 4대 교회에서는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7별을 붙잡고 계셨고 오늘 4대 교회는 7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7별은 보호를 강조하고 4대 교회의 별은 예수님의 소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7영의 사역 없이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만 합니다. 7별, 7영은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4대 교회에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이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 내 일을 아노니 보고 알고 경험하고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모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그분은 우리 모든 행위를 가지고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떤 모습에도 다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으니 살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오면 내가 생명이 다시 살았다, 내가 그것들 소유했다는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착각이다.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 세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 당신은 죽은 자이다,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죽은 자이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믿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실상은 죽은 자의 교회의 현실, 이 교회의 현실은 곧바로 나 자신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어떤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의 현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의 숫자나 그 교회의 웅장함에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느냐,
어떤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종교의 어떤 틀이 아니라, 오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는 교회가 되어졌느냐. 내 마음의 심령은 정말 예수님 말아 살았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말이면 죽어 있는 영혼이 아니고 살아나는 영혼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호흡에 숨은 관심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은,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은 정말 살았느냐, 죽지 않느냐. 아직도 내 아집과 교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보루가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에만 초점이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전부 죽은 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이름 아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첫째, 교회의 오랜 전통만 제일 신주로 삼고 새로운 소망 있는 일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과 봉사 그리고 인내는 없이 교회 신앙생활의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도 교회의 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입니다. 영적인 면보다 세속적인 경향으로 전도하기를 게으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높았으나 내적인 신앙생활은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세상의 잣선 사업에만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중환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없는 교회입니다. 향락주의자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중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외식과 형식주의의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린 정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정말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요 4대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7영의 온전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님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놓고 가게 하십니다.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강을 향하여 내 발을 내디뎌야만 됩니다.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했지만은 이제는 요단강은 내가 법궤를 메고 내 발로 그 강물을 튀겨야 돼. 강물이 넘칠되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순절 보혜사를 통해서 교회에 훈련되었던 그 믿음이 장성했으면 이제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소화해야 됩니다. 법궤를 메웠던 것처럼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소화해야 됩니다. 입에는 다지만 배에서는 서는 것을 소화시켜 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은 자입니다. 그래야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양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딛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철저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천국이라는 것은 배에서 서게 되는 것을 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발을 내디뎌야만 됩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벗개를 짊어지고 발을 내디디지 않고는 절대로 요단강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죄가 사람들의 의지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를 죽이고 죄가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죄가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것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 사함받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랍니다. 네 행위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오늘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바는 남은 자, 남겨진 다른 사람, 다른 것. 이 말은 남겨두다 두고 가다 뒤에 남기다는 말에서 유래하여서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죽게 된 것. 오늘 이 죽게 된 것은 죽게라는 말은 죽다. 이제 막 죽으려 한다. 죽음에 직면한다. 죽기 마련이다. 이는 뭐로서 뭐 때문에 죽다는 말에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이 된 것은 곧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작정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죽게 된 것은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4대 교회는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아직도 죽지 않고 죽음의 직전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의 생명을 아직도 남아있어서 곧 죽게 될 것 같은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이끌려가고 있는,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 것을 죽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죽게 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라,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워라, 이 일깨운다는 말은 깨어있다, 경성하다, 지켜보다, 망보다, 주시하다, 정신 차리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이 말은 깨우다, 일으키다, 세우다 해서 말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럼 오늘 너는 일깨우는 깨우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경성하고 지켜보고 망보고 주시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적이 살려내기 위하여, 목적이 깨우기 위하여, 목적이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너는 경성하고 지켜보고 망보고 주시하고 정신 차렸다가 깨어 있다가 이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확인하여 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아직도 죽음 직전에 살아있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잠자들이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사람을 깨우고 이제 이들을 깨워서 살려내라. 일으켜내라.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깨어 일어나게 해라. 이 말이 남은 자를 일깨우라는 말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모두가 다 잠잔다. 깨어 일어나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고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 그냥 보고 기도한다, 얘기한다. 오늘 우리는, 너희들은 일깨워, 이 말은 뛰어가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라.
죽게 된 거 지금 현재 죽음의 직전에서 숨이 깔딱깔딱하는 모습, 우리는 강박기를 가지고 심장 강박기를 가지고 살려내듯이 어쨌든 빨리 가서 이 일을 세워서 일깨워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지. 신랑이 드디 오므로 모두가 다 졸며 잘지. 신랑이 드디 오므로 모두 다 졸며 잘지. 여기는 늦어지면 우리 육신은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자가 없습니다. 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졸며 잡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다 졸며 다 잘 때 오늘 우리는 신랑이라는 소리,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에 예수님이 다시 오고 있다, 신랑이 왔다 하는 그 소리에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다, 재림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소리를 통해서 깨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자는 자 깨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닌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쓰러져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요 깨어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같이 휩쓸려서 겉에 있으면 똑같이 심체가 악취가 나서 나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4대 교회는 생명의 흔적이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사자들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전구되고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죽어가는 자, 죽어가고 있는 자,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남은 자들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모두가 일어나고 외쳐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돈,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모두가 다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 정신 번쩍 들게 모두 깨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워야 됩니다. 깨우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급하게 현장에 달려가서 깨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우러 끝난 게 깨워서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 굳건하라 이 말은 세우다, 굳게 고정시키다, 지지하다, 확립시키다, 힘을 돋우다, 확실히 하다, 확립시키다,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는 말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잠을 잠에서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라. 즉 힘을 북돋워 줘라. 힘있게 해라. 힘있게 단단하게 굳세게 하라는 말입니다. 힘있게 해라. 굳게 고정시켜서 존재의 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라. 4대 교회 실제는 죽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살려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달려가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이제는 굳게 해라. 그래서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열매를 맺고 일어나서 자력을 해서 걸어가고 움직일 수 생활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만들어주라. 강하고 담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고통을 너무 싫어합니다. 조금 아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진단을 가면은 내시경을 많이 합니다. 이는 거의가 다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합니다. 수면 내시경 하다 보니까 내시경 끝이 나고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서 교회의 현실이 마취가 풀리지 않고 죽어가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죽어가는 잡취에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들겨서 정신 차리게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워서 정신 차리게 안식을 취하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지금 이런 영적인 위기인 상태가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즉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게 하다, 넘치다. 또한 이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 또한 이 말은 이루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감낸다. 또한 이 말은 시간을 채우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것은 곳곳 기쁨의 충만함이요, 이 말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관념, 죄가 충만, 죄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 말은 가득 찬 완전한 충분한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말은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반성과 관찰, 시험, 조사로 의해서 얻어진 발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내고 찾아내고 내가 찾고 내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어떤 것들도 완전하지 못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남은 자들의 죽게 된 것을 죽어가는 자를 일깨워서 이렇게 세워서 굳건하게 해서 정말 굳세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일깨워서 정신 차리게 깨워 일어나게 해서 굳세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예배하고 너희끼리만 조회한 것이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남은 자들을 일깨워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 충만하다, 온전하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즉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죽었다. 실제는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깨워서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정신 차리게 해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오늘 내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일의
중에 복음의 시작에 사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일깨워서 다시 굳게 하는 아름다운 정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